사무엘상 32번째 시간입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절망입니다. 사람이 절망에 쌓이게 되면, 일단 절망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도 멎어버리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특별히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끝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 내 생각, 내 마음, 그리고 내 미래까지 다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3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를 다 끌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다 끌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안에 다윗의 이 본고지는 그래서 빈집이 된 거예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뒷면에서 공격을 해서 다윗이 싸우는 동안에 그 빈집털이라고 그러죠. 그 다윗의 그 본고지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다 불태우고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기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가 싸워라 그래서 싸워서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불타고 자식들 아내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얼마나 슬프고 또 낭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와서 그 폐허가 된 자기들의 그 집들, 그 본거지를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 4절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도 가슴이 너무 아프면 나중엔 울지 못하고 막 토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자기들의 그 본거지가 그렇게 다 무너진 것을 보고 슬퍼할 기력, 눈물조차 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는 절망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또 일어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무너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잿더미 속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서고 사람들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절망이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무너짐이 있습니다. 에이, 끝났네 라고 하는 그런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결론은 나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칠판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칠판은 아무리 뭘 써도 지우개로 지우면 쑥 없어집니다. 다시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을 보면서 야, 내 인생이 저 칠판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돌이키기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나 다시 할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살아버리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나가 버리면, 써버리면, 살아버리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를 하지요. 그리고 낙심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 후회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쌓이면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난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고 그런 딱 굳어진 이미 내 나이가 있는데 이미 내 실패가 있는데 앞만 봐도 나에게 무슨 길이 있을까? 이미 딱
점 찍어놓은 마침표를 찍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서울역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있어요, 노숙자들이. 근데 미국의 노숙자들과 우리나라의 노숙자들이 약간 좀 다릅니다. 미국의 노숙자들은 홈리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 뭐 집을 안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따지는데 저기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셀터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쉼터 같은 건데, 이제 노숙하다가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숙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있고 싶은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밥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나 나갈래, 답답해, 여기 못 살겠어 라고 하면 특이한 게 뭐냐면 거기에 짐 보관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만 쓰면은 내 짐이 해봤자 노숙자들 짐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맡아줘요. 그러면 이제 계절 바뀔 때 많이 사용한대요. 겨울에 있다가 여름 되면 이제 겨울 옷 입고 여름 옷 갈아입고 또 노숙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리고 다시 계절 바뀌면 돌아와서 자기 이름 되면 다시 또 겨울 옷을 줍니다. 근데 국가에서 그런 짐 보관소를 운영을 해요. 미국의 한 노숙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노숙을 하다가 이제 쉘터를 가서 이제 옷을 바꿔 입었대요. 계절이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동안에 노숙을 하다가 다시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쉘터에 가서 자기 옷을 달라. 그래서 찾았는데, 근데 자기의 짐에 자기 짐이 아닌 거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봤더니 그 어린아이 잠바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가 입겠는데 이건 하면 깐난하게 조그만 잠바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건 내 짐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직원에게 돌려줬대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야, 나도 저 시절이 있었는데, 저 어린아이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어린아이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쭉 갑자기 그렇게 돌아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야, 나도 저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만 있다면 나도 한번 다시 살아볼 텐데, 나도 이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한숨 쉬면서 뭐 여러 가지 웅얼웅얼 했겠죠. 근데 그 잠바를 봤던 그 셀터 직원이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이 그 노숙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했대요.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분이 그 얘기가 가슴에 팍 하고 와 닿더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릴 때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가슴에 딱 와 닿더니, 그 옛날에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옛날 이야기 있죠. 성경의 옛날 이야기. 와, 모세가 방황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80세에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렇지. 모세도 80의 인생을 시작했지. 난 아직 80이 되려면 멀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바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바울이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잡아다 죽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또 갑자기 변화가 돼서 예수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짐을 다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분이 다시 새 마음을 얻고 나도 새로운 삶. 아니, 바울이 그랬다라고 하면 나도 변화가 되고, 모세가 그 나이에 새롭게 시작됐다라고 하면 나도 하나님의 어린아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답니다. 그분이 미국의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 오랜 세월 20년 동안 노숙자로 살다가 그 한 번의 계기를 통해서 다시 변화된 거예요. 나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중년의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교 졸업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뭘 했느냐? 미국의 노숙자들을 변화시키는 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성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됐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인생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게 있을까 낙심한 사람들, 아예 스스로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여기서 끝이야 라고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도 그 어촌의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조그만 그런 시골 어촌 마을에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냥 내 인생은 뭐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내 자식도 그랬고 그냥 이 조그만 어촌에서 물고기 잡다가 끝나겠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 12사도를 통해서 기독교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도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떠한 큰 변화가 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창기였습니다. 몸 파는 여자였어요. 그러다가 7 귀신들은 그런 그 귀신 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저 여자의 삶은 끝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게 됐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는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나도 내 인생을 보면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완전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수영교회에서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수영교회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수영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수영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딱 하나,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이 교회에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그래야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거 언제 치유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요, 내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내 무너짐 회복되지 않아요. 내 절망 해결되지 않아요. 무너진 것들 다시 해집고 나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 만나는 교회가 되고 그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역사들,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떤 가정 간증 이야기인데 그냥 웬만한 집이었대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는 그런 집이었고 아이들도 남매가 잘 자라는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된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빚 보증을 잘못 썼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 다 날라가고 집에 있는 거 빨간 따스 다 붓고 그냥 이 네 가족이 집 앞에 그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항상 여러분 우리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시작이라서 무서운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요.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도요, 희한하게 도미노처럼 같이 무너져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다 나앉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열심히 성실히 일했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되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을 맞아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딸은 결혼 날짜를 잡아놨대요. 그런데 남자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집이랑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남자 쪽에서 그 파혼 통보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아들은 그냥 이런 집안꼴이 싫어서 그냥 나가버려서 들어오지 않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예요. 주변을 봐도 저 가정 어떻게 저렇게 됐어? 끝났네, 이제 끝났어. 저거 빚이 얼마고
남편은 저렇게 몸이 반신불수가 되고 딸은 저렇게 정신 나가 있고 아들은 나심 나가 버리고 여러분 누가 봐도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그런 설명이 필요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제 있었던 일을 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재개하고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힘듦이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재개할 수 있었느냐, 그 간증의 첫 마디가 뭐냐면 저희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 손절할 때에 교회만은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만은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매배 말씀 하나가 회복이 되면서 이 가족들이 변화가 뭐냐, 용기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었고 죽는 게 편하다라고 하는, 이제 살아서 뭐하나라고 하는 그 가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시 회복되져 가는 그런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간증의 마지막은 뭐냐,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기를 얻었고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았더니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린 게 있는 게, 여러분에게는 수용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수용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가 항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교회가 옆에 있을 것이고, 그 교회가 수용교회고 그 수용교회에서 늘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 예배에서 늘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0장 6절 보시면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람은 항상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같이 전쟁터에서 싸웠던 그런 부하들, 그런 동료들이요, 그러나 집에 자기 집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가는 걸 보면서 누굴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넌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냐고. 그때 다윗이 자기도 가족들이 다 뺏겼잖아요. 자기 집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얼마나 낙심이 큽니까? 거기다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도 똑같이 손가락질 당하고요. 그때에 다윗이 느꼈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생각이 들겠지요. 하극상이 벌어져서요, 다윗 너 때문이라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래서 굉장히 다급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 이거 붙들어야 살아요. 우리 용기가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용기로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 버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아서 살아와 그러지 않으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가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막막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뜻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주신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무너져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실망할 상황을 줘요. 우리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낙심하게 해요. 나도 끝났어. 야, 너 이제 안 돼. 야, 너가 되면 다 되겠냐? 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마다 뭐하러 기도했나?
내가 뭐 쏟자고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뼈골 빠지게 헌신했나? 내가 무슨 예배 그렇게 무슨 낭을 보겠다고 예배했나? 다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져 보셨어요?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그거예요. 아, 나 이제 일단 교회 안 가. 아, 나 예배 안 가. 예배 간다고 뭐가 상관이 있어? 새벽에 뭔 기도야? 기도한다고 이모에 꿀대는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때에 마귀가 왜 그럴까? 이 기회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어느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해야 될 게 뭐예요? 악착같이 더 교회에 나오세요. 내 자존심이 다 뭉개졌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달려야 될 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벌려지지 않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때에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나 이렇게 끝나지 않겠구나. 나 이렇게 망하지 않겠구나. 누가 내가 끝이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될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거기 악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아유 나 좀 쉬어야 되겠어. 예배 쉴래? 아유 나 지금 내가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될 때에 오히려 기도 뚝 떨어져 있겠대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용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야 돼요. 자꾸 쭈그리고 뭉그러 잡고 입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받은 사람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30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은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요 물 기력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다 다윗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막다른 골목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하나님의 용기가 임했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가자. 어디 가냐고. 찾으러 가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다윗의 자신감을 본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지요.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아말렉에 빼앗겼던 거 우리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 찾으러 가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 얘기의 끝은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잡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실패가 와요. 실패가 오면 슬퍼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더 붙드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죽기 살기로 예배에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용기가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악한 마귀는 끝까지 야 해도 되냐? 해도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그거 뚫고요. 다윗처럼 다윗도 주변에서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야 우리가 간다고 찾아지냐?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액션이 있었죠. 어떻게 해요? 또 찾으러 가자.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거기에 내 액션, 내 행동, 하나님 믿으니까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공식이에요. 그 안에 응답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용기를 주시는데 나중에 일어날까 꿈틀꿈틀하다가 푹 꺼져요.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말어 그래요. 되겠어?
항상 믿음에는 행동이 같이 갈 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10명을 고쳐주시죠.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 좀 고쳐달라고, 소문 많이 들었다고, 장님도 눈뜨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렸으니까 우리 병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와라. 그 당시에 그 문둥병은 사회에 격리됐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항상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확인증을 써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병에서 낫다. 이런 확인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너 제사장에 가서 확인증 받으러 갔다 와. 라고 했을 때에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난 사람이 없어요. 그 전까지. 제사장에게 가!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문둥병이었습니다. 근데 문둥병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쳐주실 믿습니다. 그러면 가. 여러분 갔는데 제사장 앞에 갔는데 문둥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가지요. 참 신기한 거. 가는 도중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믿어요? 정말 내 문둥병이 날 줄 믿어요? 그러면 가야죠. 가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고쳐주면 그럼 갈게요. 믿는다며. 네, 믿어요. 그러면 가.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매일 이 싸움이에요. 그러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낫는 것은요, 다 낫고 확인하고 안심하고 그리고 저 낫어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괴롭히는 10개의 문둥병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잖아요. 믿으면 일어나야죠. 가라 그러면 가야죠. 하자 그러면 해봐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강 건너 보여줘요. 저 땅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들이 아멘 그래요. 저 땅이구나.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근데 배도 없는데 요단강이 한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강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들어가. 제사장 니네부터 들어가. 아니 뭐 홍해처럼 갈라주셔야죠. 그냥 들어가. 내가 홍해 갈랐잖아. 그러면 요단강 갈라 못 갈라? 갈랐습니다. 믿어? 믿습니다. 제사장 너희부터 들어가.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죠. 처음에 무릎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허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슴까지 쳤을 때 그때 강이 열어지기 시작을 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 믿고 왔잖아. 그러면 나 믿고 들어가는 거야. 그 행동이 있었을 때에 요단강이 걸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 믿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믿음 더하기 여러분의 한 발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세요. 해보세요.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경계하는 것이 뭐냐?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토론하자. 계속 따져보자. 계속 이게 맞네 저거면 재보자. 그러다가 날 샌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왜 못한다는 거예요? 망할 생각하고 이거 재보고 그냥 탁상공론하고 될까 안 될까 그냥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믿긴 믿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날 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무너진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 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믿고 한 발짝 내딜 때에 여러분 앞에 있는 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사일 중에 유도 미사일이 있어요. 유도 미사일. 이게 뭐냐면 이제 미사일을 웬만한 미사일을 그냥 팡 쏘면 내가 목표한테 뚝 떨어지잖아요. 그 유도 미사일은
거기에 추적 장치가 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목표 그러면 얘를 따라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 끝까지 따라가서 걔를 격추시키는 게 유도 미사일입니다. 추적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미사일보다 몇 배 훨씬 더 개발하기도 힘들고 또 비쌉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발사가 돼서 끝까지 따라가서 격추시킬 거예요. 비행기든 뭐든. 근데 중요한 건 그 발사대에서 나가야죠. 발사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유도장치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도장치가 아무리 비싼 유도장치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발사대에서 그냥 가만히 발사하지 않고 있으면 고철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유도 미사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냥 발사대에서 그냥 무렁무렁 이러고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을 때에 여러분 잠언 1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인도하시는데 뭘 인도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게 내 계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있으면 뭐예요? 걸음을 한 발짝 나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함이 있다는 거예요. 발사대에서 발사를 해야 그 다음에 교정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바꿔주세요. 우리에게 걸음만 믿습니다라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울 때 늘 할 때가 뭐예요? 정말 절망스러울 때, 정말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이제 죽고 싶다.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다 싫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죽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더 이상 살아서 뭐예요? 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죽고 싶은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살기를 싫은 걸까? 이렇게 살 바에야 안 살게요. 그거죠.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이상 사는 게 싫어요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 가난해요. 끼니를 때울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살아가면 나 죽는 게 낫다. 나 죽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100억이라는 돈이 딱 주어졌어요. 죽고 싶을까요? 상황이 바뀌면 왜 죽어 그래요? 좋은 것 많이 먹고 내가 죽도록 내가 간 불고 내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그러죠. 누가 죽는데요? 그럼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안 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있고 저것 때문에 낙심되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요. 바꿔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실 거예요.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 하나님 믿죠? 그러면 해보자 그러면 해볼게요 라고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신 분들에게 늘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직분대로 하세요. 실패하던 성공하던 그거는 교회에서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좀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교회가 책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이 범위 안에서 마음껏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두 번 겹치면 그분과 일을 못해요. 그러면 하는 사람과 저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 그러면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에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과 행동, 믿음과 한 발짝만 인도하면 돼요. 틀려도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잖아요. 그걸 믿고 여러분 과감히 나가서 여러분 살고 싶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수요일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